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9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십자가의 큰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신 후에 엄경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고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과 멀어짐 속에서 잘 믿는 바리새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어설픈 믿음 가운데에도 거저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을 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도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꼭 붙잡고 걸어갈 때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시고 실수하여도 약속을 온전히 붙잡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은 변하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칠대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남수단의 박경호 선교사님과 마리디 양계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사료와 물품들이 잘 운반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고통과 아픔, 죽음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강으로 이 위기를 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 혼, 육, 환경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님,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직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닷 소망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십독 백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겨 넣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 내 영혼을 통해 존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해지게 될까? 예수의 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 예수의 나라, 이걸 위해서 그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죽음조차도 생사조차도 맡기고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보게 됨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한 달 열흘 가까운 시간 만에 담임 목사에게는 서너 달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교구 식구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난 5, 6교구 성도들도 제가 뵙지를 못해서 수속 작은 날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더 큰 나에게 아쉬움과 슬픔은 절대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인원 제한에 붙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가슴이 아프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오셔도 한 번 딱 나오고 또 한 주간 여세를 기다려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픈지, 어떤 부분이든지 감사할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참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선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굳게 믿어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만만하지 않는 예배 환경,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그 가정들께도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제한적이지만 한 40-50분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서 일상의 우리의 기적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시는 분들, 한 번 나오셨다가 또 일주일을 기다려 나오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 나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사는 것도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책임져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는 거 죽는 거 나 이제 관계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 이 믿음만 나는 붙잡고 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목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목사가 참 이것만은 놓지 않는 믿음을 갖고 성도들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이것만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생사를 하나님께 의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4가지의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 가운데 종말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걸 경험하면 나의 삶이 바울 사도의 삶과 그렇게 똑같이 재현되고, 또 나와 함께 하늘 천국을 이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보는 소망이 늘 내게 오래전부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내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말이죠. 그 감옥은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감옥에 정갈을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이렇게 15cm 정도 발목 위에 올라오는 물을 채워놔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물이 발이 퉁퉁 부는 것은 뭐 당연하고, 앉지를 못하고 자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런 빌립보 감옥, 가장 세계에서 잔인한 감옥이라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립니다. 한숨 소리가 나야 하고 원망 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어야 되는데 감사의 찬송을 드리잖아요. 저는 놀라워요. 정말 이게 믿음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종기되게 하라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 저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믿음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그 16장의 믿음의, 바울 사도의 믿음에 픽스가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믿는 거야 목사는, 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송, 간수들이 들을 정도의 찬양과, 제수들이 들을 정도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상황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슴의 기적, 상황을 열어주는 삶의 기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의 기적이 나오죠. 그 가운데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는데 친히 그리고 그 간수에게
도망간 것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해요. 간수가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누구기에 이런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구기에 이렇게 누군가의 책임을 져서 이 옥문을, 내가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옥문을 열어주고 저 발에 착고를 열어주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냐.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그날 밤 자기 집에 데려가서 닦이고 씻기고 그리고 먹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 거기서 선포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네 가지 기적을 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번 이제 10월 10일부터 야베스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 기적, 첫째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이 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 사도와 실라에게는 그 환경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얻다가는, 그저 뭐 죽으면 죽죠, 또 살면 또 복음 전하죠 라고 하는, 전적으로 뭐 되고 안 되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맡겼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찬송이 터지게 아니겠어요? 저래서 저는 그 믿음의 기적을, 전 다른 말로 내 말로 어디는 없어요. 하여튼 내 얘기예요. 나는 그 믿음의 기적을 그 환경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기적을 저는 가슴의 기적이라고 저는 불러요. 가슴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1번이에요. 이 기적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상황의 기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상황의 기적을. 우리는 여기 기적은 안 일어나고 내 삶의 기적만을 기다리니 순서가 거꾸로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는 분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가슴이 먼저예요. 여기가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옥문을 열든 착고를 풀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든 질병을 고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늘 바로 여기 믿음의 기적, 가슴의 기적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의 기적이 저절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인격의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호라락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간수를 생각하며 넘어선 자의 삶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으려고, 도망간 줄 알고 졸다가 일어나서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아니야, 죽을 필요 없어, 우리가 여기 있잖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녹아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란, 목회자의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인격에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야. 그래야 성도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오는 거야. 나를 아니라 남, 나를 아니라 주. 여러분, 이 타적인 삶을 목적으로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해. 만약에 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도소에, 안양교도소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갇혀있다, 이게 가까워져 있잖아요.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 갇혀있는데 주님이, 내가 찬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 옥문을 열어놨어요. 도망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나는 나가지 않고 그 간수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 솔직한 말로 나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이 저희에게는, 최소한 저희에게는, 이건 저희에게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가슴에 기적이 있는 목사, 믿음의 기적이 있어야 하고, 상황의 기적을 경험하는 목사, 그리고 나서 인격의 기적을 보여주는 목사. 그렇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수는 우리가 어찌해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라. 여기에 이 복음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있어야 하고, 상황의 기적이 보여져야 하고, 그리고 인격의 기적이 나타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든지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는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로마서 말씀을 볼 때 기적을, 다른 기적은 뭐 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은 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로 1번 우선 가슴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기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내가 휘청거릴수록
내가 어설플수록 더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솔직한 말로 그래야 두 번째 기적을 보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상황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믿는 것처럼 믿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이 로마서를 하는 동안 담임 목사와 우리 보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득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성전에서 오래간만에 반갑게 얼굴을 대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위에 그저 아예 죽든지 살든지 맡깁시다. 그 재미교표 건축가 얘기 들었습니까? 영상으로 다 들었었어요? 내가 저 수석 작은 날에서 하신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 하나님 왜 그러잖아요. 너 맨날 맡긴다 그래 놓고는 내 아들 내 새끼 맨날 이러니, 그러면 네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실에, 여러분 사무실 없더라 기도하는데 네 맡긴다고 그래 놓고는 너는 금방 내 아들 그리고 내 새끼 하죠. 그러면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여러분 별별 소리가 자살했다, 철교에서 뛰어내렸다, 뭐 유치장에 있다, 그래도 아이고 저는 맡겼습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서 나타나겠다는 거잖아요. 14년 동안 애비 마음으로서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맡긴 이상 하나님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게 한다.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존귀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있었으니까 그래, 여기 기적이 일어났구만, 믿음의 기적이 왔구만, 가슴의 기적이 일어났구만, 그럼 내가 너 상황의 기적을 만들어주마. 그 기적 속에는 그저 줄줄이 구원의 기적까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살든지 죽든지가 없었다면 옥문 열어주면 내같이 그냥 금방 도망가죠. 그러니까 사는 거 죽는 걸 맡기고 나니까 옥문은 열어줘도 가서 죽으나 여기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반드시 로마서를 통해 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장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정말 이 결론의 3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자, 제일 먼저 이 결과의 문제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첫째는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즉 4,000년 전 유대민족의 아브라함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절과 16절에 이걸 2번이나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12절 하반절 볼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할례를 받은 유대민족뿐 아니라 무할례시에 빠졌던 아브라함의 그 자치, 무할례시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자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할례를 안 받아도,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치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이 축복.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이 나오죠. 16절 하반절에 볼까요? 16절 하반절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즉 이건 유대인을 가리키죠. 12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의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즉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속하지 않는 우리나, 할례를 받은 그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들이나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면 어디 가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제가 3번이나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 되어서 그분이 받은 복, 이게 4,000년에 끝난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깊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해했다고 믿어요. 뭔 얘기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불러낼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옛날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았다고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너로 인하여 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몸 후손에서 예수가 너가 아니라 너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걸 예언한 것이 1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대민족뿐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얘기는 유대민족 이외의 복이 다른 민족에게, 이방 사람에게 끼쳐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이에요. 엄청난 세계화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저는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내 후손으로 태어나고 이로 인해서 온 열방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에 2000년 전에 믿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여러분, 8장 5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벌써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막 야단이잖아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아브라함 때 그때를 네가 보고 또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본다는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야단.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벌써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것을 먼저 알았어요. 행함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예수의 때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로 의롭게 했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낳은 거예요.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결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핵심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결과,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여러분 20절, 오늘 읽은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20절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믿음은 내 하나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도, 내 삶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영광이 나타나요. 믿음은 하나의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잘 믿으면 믿음의 영광이 온 가정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음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믿음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광을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 얘기가 있는데, 당신이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다가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내 말에 너가 좀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면 무엇을? 존경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 안 했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읽으신 20절 말씀과 짝을 올려놓고 두 손을 받쳐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로워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이 세 가지의 결과를, 이 세 가지의 결론에 멋진 믿음의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문숙 권사님이 맞나요? 내가 잘 아마 김문숙 권사님 맞습니까? 예, 다리를 수술하고 처음 교회를 오신 것 같은데, 몇 달이 됐죠? 몇 달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예. 권사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살아요. 예. 보배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몇 년 더 산들 그거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삭개오 보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내는 약속의 핵심, 예수를 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를 보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를 돌을 던지고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이래도 반드시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니까 끝내는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의 선물을 내게 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안타까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이 믿음을 바울 신학에 나타난 결과적으로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냐 끝내는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내게 귀착되는 복음, 이 복음을 성경이 오늘 25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어서 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믿음의 결말,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모처럼 소리내어 기도 한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고 나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가족과 삶도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그 길이 죽음의 길, 그 길이 아버지의 광야의 길이라도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사오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할례 시에 하나님이여, 할례를 받은 유대민족뿐 아니라 무할례 시에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